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율법의 한계성과 복음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간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19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람들이 율법을 무익한 것으로 오해할 것을 우려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율법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의 유익과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율법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때 그 이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달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게 될 때만이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인됨과 무능력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은 이러한 유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의 한계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데는 유익이 되지만 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자체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도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함이 있지만 그 자체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야 그 역할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더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마치 율법은 원래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따라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폐기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죠. 율법은 비록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한된 목적과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율법은 더 이상 그 가치가 없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라는 한시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폐기되어진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비록 율법이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라는 한시적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목적을 다하고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지만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부분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하고 구원에는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사는 주님만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